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40면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다윗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악인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울 왕의 음모 속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장군이 돼서는 수많은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그는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한 인생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또다시 위협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주도권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에게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더욱더 뛰어난 전략가들이 상대방에게 있었고 다윗보다 더욱더 뛰어난 힘과 군사와 권력이 바로 상대방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악한 날 동안에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악인의 영향력이 모든 권세를 다 삼키는 것만 같은 그러한 오랜 긴 날들을 다윗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악한 상황에 올가매려 하였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았던 다니엘 역시 그렇습니다. 그 악인의 꾀가 가득한 그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도 역시 타락하지 않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노예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여주인의 손에 악한 꾀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악인의 영향력이 커져만 갈 때, 그리고 그 악인의 영향력에 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삶의 선택은 많지 않을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영향력이 커져갈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겸손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겸손은 단지 착하고 온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악인의 모든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악인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겸손입니다.
복잡하게 상대방의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설령 실수로 악인의 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악한 꾀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자기 딸과의 결혼을 핑계로 하여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획이 생겨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것이 사울의 계획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악한 계획을 합니다. 겉으로는 내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아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것이 사울의 본심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악한 계획을 아주 기가 막힌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신의 악을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 것처럼 겉을 포장합니다. 누가 이렇게 겉은 선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꾀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울의 이러한 꾀가, 이러한 악한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됩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다윗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반면에 사울은 그 지혜를 악령으로부터 받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가득하면 사탄은 그 악한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지혜를 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겉은 선해 보이지만 도구로 가득한 그 악한 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꾀를 피해갑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꾀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겸손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악한 꾀를 피해가게 합니다. 다윗은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의 제안에 그러한 악한 독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의 이 겸손함이 바로 악인의 지혜를 피해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날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인의 꾀가 우리의 삶에 통하지 않도록 실패로 끝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우리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악인의 꾀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수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로 겸손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따지고 보면은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히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였을 때 바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사위 될 조건이 충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년이 지나 더욱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사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신의 실력을 착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실력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먼 거리에서 유일한 약점이었던 그 투구 사이에 있는 이마의 빈틈을 찾아서 한 번에 공략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실력인 양 착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치 원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자기의 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자기의 의란 한마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수고도 노력도 다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웅장한 제국을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 바벨론의 왕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신 거였구나. 이 겸손함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존재 자체가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은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내가 벌었다 생각하고 가정도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고 지금 누리는 모든 이 평안함이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도 나의 건강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점점 높아지시고 우리는 점점 원래 있던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자리를 찾아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고 자기는 땅에 아무것도 아닌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 아담입니다.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그 존재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땅의 자리, 아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겸손함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삶의 작은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악인의 날이 가득할 때 살펴야 될 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해석이며 그 삶의 해석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사울은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그리고 곧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왕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사실 이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서로 결혼하게 될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서로 거래를 함으로 혼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수준이 맞아야 이 원활한 결혼이 가능했었는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충족시킬 만한 지참금이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 사위의 직분을 거절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이러한 지참금이, 이러한 물질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그런 지참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베어오면 충분히 사위를 삼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베는 것은 이 블레셋 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고 분노를 사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의도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분노를 사서 가서 싸우다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에서 이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였지만, 그런데 동일한 이 일을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 포피 100개를 베어오는 일을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을 위한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받아들여 한결같이 충성을 합니다. 이 같은 일이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사람을 죽이려는 꾀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명령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충성을 다해서 적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100개면 충분했었는데 그는 200개를 확보합니다. 그 200명과의 죽음을 건 싸움을 싸우면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정말 그 싸우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싸우는 그 순간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바랬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의도하지 않게 악한 의도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해석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악한 꾀가, 아무리 악한 계획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악인의 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사울의 재앙 가운데 독이 가득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은 죽으라는 의미로 사지로 내몰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의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역시 그것을 또한 지혜롭게 피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망하시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포로가 되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지? 그들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는 길이냐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길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는 길 같아 보여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힘든 일이라도 그 사람의 주권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일을 결정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악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약속을 이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을 더 이상 어길 수 없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일, 바로 그 일의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의 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만한 힘도 그에게 있었고 다윗을 죽일 만한 계획도 완벽하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의 그 어떠한 계획도 다윗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인의 어떠한 계획도 우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있었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항상 요셉을 수식했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죄의 유혹이, 죄의 올무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를 인식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사울은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때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울 왕을 버려야 될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죄를 치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는 죄의 영향력이 계속됩니다.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음모를 펼칩니다. 그렇게 수없이 죄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죄가 그의 삶에 들어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비참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단순히 언제든 취하고 그리고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나름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선택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의 의지이지만 그런데 한번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줄 수 있을까? 바로 죄에 대해서 절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과 유혹이 너무나 치명적인데, 너무나 집요한데 그 죄가 자신의 삶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그러나 죄 짓기를 원하는 겉사람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나 죄의 겉사람은 항상 자신을 죄의 포로로 끌고 가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리고 죄가 왕노릇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가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의지도, 그의 도덕도, 율법도, 그의 성품도 그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귀한 곳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죄와 이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고 죄에 대해서 태만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죄에 먹혀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일까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날에 악인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살면서도 바로 이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겸손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악한 꾀라 할지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죄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악인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행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악인의 꾀가 녹아져 있었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말 같았지만 그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른 채 덥석 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반응하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툼과 더욱더 악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그때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때 악인에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에서도 새로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수많은 꾀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함으로 그 모든 계획을 폐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함께 다투고 싸우고 함께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사탄은 정말 너무나 똑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어떤 날은 남편을 통해서, 어떤 날은 자녀를 통해서 함께 수렁에 빠지려는 계획을 펼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혼자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도 이 분별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게 하여 주셔서 함께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툼이 많은 곳을 위해서, 싸움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탄도 나름의 지혜를 줍니다.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면 사탄은 그 죄를 구체화시킬 지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지혜를 받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탄에게부터 지혜를 받으면 너무나 복잡해지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탄에게 그 지혜를 받으면 너무나 힘든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악인에게, 사탄에게 꾀를, 지혜를 빌려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항상 생각이 많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계획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 그 모든 악인의 꾀가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는 자답게 악인의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